오늘 제목이 함께 성장하라. 우리 어린이들 다 같이 한번 좀 따라해 보세요. 함께 성장하라. 함께 자라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예배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사실 그동안 코로나다 뭐다 해가지고 따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상 예배를 함께 못 드리다가 또 각 부서가 있어서 주일날에도 자녀들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제가 기독교 교육 전문가에게 이렇게 총신대 교수님에게 들어본 얘기에 의하면 원래는 다 같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영국의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돈 벌기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신앙교육을 가정에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제 교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교육처럼 주일학교가 생기고 유초등부가 생기고 학생부가 생기고 청년부가 생겨서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우리가 뭐 매주마다 다 같이 그렇게 또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정말 초대교회 모습을 한번 본받고 한번 우리가 시도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올해 광고를 드린 대로 이렇게 연합 예배, 통합 예배, 온 세대 자녀들과 함께 하는 통합 예배, 이 예배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마지막 주마다 드릴 때에 여러분 자녀와 부모가 하나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하나 될 줄 믿습니다. 또 모든 교우들이 마음이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순서를 어린이들과 함께 이렇게 담당을 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한번 박수 한번, 축복의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굉장히 좀 이렇게 줄여서 하고 싶어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줄여서 하고 싶어요. 짧게 설교를 하고 싶어요. 저도. 왜냐하면 이후에 특송 시간도 있고, 잠깐 첫 시간이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설교 후에 제가 항상 결단 찬양을 한 곡 합니다. 그런데 연합 통합 예배를 드릴 때는 제가 한 곡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받고 뜨겁게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가정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인생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시간도 가질 거예요. 그리고 특송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제 온 세대 통합 예배를 할 때는 특송 시간. 그래서 오늘도 다음 세대들과 함께 특송의 시간을 갖는데요. 특송 시간은 온 세대 통합 예배이기 때문에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른들은 구경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유 잘한다, 박수 쳐주자, 구경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특송할 때도 함께 율동하고 워십하고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송 시간을 이제 매달 가지게 되는데 어른들도 특송을 해야죠. 그렇죠. 애들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4월 달에 미리 정했어요. 특송 팀을. 교역자회에서 먼저 특송을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화음 다 준비해가지고 4월 달에는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로회에서도 한번 하셔야죠. 자, 권사회에서도 한번 하셔야죠. 안수집사회에서도 한번 하시고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고 늘 푸른 교실, 우리 또 70세 이상 실버 찬양팀도 우리 아주 교회 멋진 실버 찬양팀이 있어요. 그 팀도 한번 하시고 또 아이들도 돌아가면서 또 특송하시면은 그야말로 온 세대 통합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몸이 굳은 분들은 미리 좀 푸세요. 그래서 특송할 때 나도 좀 움직여보자, 찬송해보자, 따라해보자. 한번 그런 시간,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교회는 함께 예배하는 곳이고 함께 성장하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부모들도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잘 자라기를 어떻게 해요?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밥도 먹여주고 옷도 입혀주고 처음에는 기저귀도 갈아주고 젖도 물려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유식도 해주고요. 그래요.
자, 여러분들도 어때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어때요? 부모님들이 여러분 많이 사랑하시죠? 왜 대답이 자, 다시 한번. 우리 어린이들, 우리 부모님들이 나 참 사랑하시죠? 네. 요 가정 아주 대답이 컸어요. 물론 다른 가정도 다 부모들이 사랑합니다. 근데 부모의 가장 큰 마음은 뭐냐면은, 이건 욕심이라고 할 수가 없죠. 내 자녀들이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키와 몸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자라고, 인격도 성장하고, 더 중요한 것은 신앙도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도 자라야 돼. 믿음도 성장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영적 부모와 같은 거예요. 영적 자녀들과 같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에게까지 이르러라. 그리스도까지 이르러라.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룬다. 또 이르른다. 이룬다. 이른다. 이거 다른 얘기죠.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잘할지라. 그 다음에 자라가라. 잘하라.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합시다. 성장하는 것. 성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조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인들이 뜻한 만큼 잘 성장이 안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영적 아버지의 마음, 영적 부모의 마음으로 안타까워서 너희들이 그리스도께까지 성장해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언제까지 어린아이가 될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성장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왜 성장하지 못할까?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작년보다 오늘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자,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고 있으세요? 자, 성장하고 있으세요? 네? 자, 대답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아멘 한번 해볼까? 아멘? 자, 아멘? 자, 그래요. 그러니까 다 성장을 원해요. 그런데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가만히 보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만 알면은 오늘 다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 로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13절 말씀 볼까요? 우리 자녀들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그러면 저를 따라 합시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자, 믿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가 아니라 믿는 거와 아는 거가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나 어떤 그 가르침이나 어떤 교리나 어떤 지식이 잘못하면은요 머리만 커지는 지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알기만 한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여러분 시험 점수만 잘 받는다고 그 아이들의 인격과 마음과 정서와 정신과 키와 몸이 성장합니까? 아니죠.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는 것만 가지고 성장이 절대 안 돼요. 알기는 많이 아는데 믿지 않으면 그거는 성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또 말씀을 들은 것이 있다면 들은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알기만 많이 알고 있으면 교만해져요.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아는 척하고 아닌데도 막 억지로 우기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건 아닌데 이거 아닌데 자기 생각과 경험 이걸 가지고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저 사람은 틀렸어, 이 사람이 좋은 거야, 저 사람은. 그러니까 이 지식이 커지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믿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한 가지의 말씀을 들어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성장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나면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볼 때 문제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우리 자녀 되신 분들도
어릴 때부터 이거를 좀 경계해야 되고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 한번 14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한 절 한 절 다 읽어볼게요. 14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대다수의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사람의 속임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나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실제는 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간사한 유혹이 뭡니까? 달콤함이죠. 나에게 찾아오는 세상 유혹들. 야, 이거 달콤해. 요거 한번 해봐. 요거 한번 가봐. 요거 한번 이루어봐. 계속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간사한 유혹. 교훈의 풍조가 뭐냐? 우상숭배, 거짓복음.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침투가 되면요, 성도들은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로뎀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어린아이처럼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요. 그거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강조할 때는 어린아이처럼 되라 하는데, 오늘 여기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미숙한 상태로 있지 말아라 이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상태로 있지 말아라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10년, 20년 신앙생활했다면 어린아이의 모습을 여러분 떨쳐내버리고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애가 태어났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부모님들이 애가 옹알이만 해도 얼마나 기뻐요. 눈만 마주쳐줘도 부모님 기뻐요, 안 기뻐요? 여기 계신 우리 어린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가 나를 태어났는데 애가 나를 깐나내기인데 눈을 뜨자마자 나를 쳐다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뒤로 넘어갑니다. 좋아가지고. 애가 옹알이를 하는데 부모님들이 그때 다 착각을 해요. 아, 얘가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나보고 엄마라고 그랬어요. 아빠라고 그랬어. 천재가 태어났어요. 막 그래. 이게 부모의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착각이죠. 근데 여러분 옹알이 어릴 때는 옹알이만 해도 너무 기뻐. 기어다닐 때만 뒤집기만 해도 너무 기뻐. 기어다니기만 해도 기뻐. 그러다가 애가 일어서면 너무 기뻐. 자,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옹알이만 해도 기뻐요. 근데 만약에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도 좀 그런 얘기지만 만약에 그 아이가 30년 동안 옹알이만 한다고 생각해봐. 이건 부모의 걱정이에요. 부모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갓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신자 때는 옹알이를 할 때야. 옹알이. 성경 한번 한 장만 읽어도 그때는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 예배 참석만 해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옹알이, 영적으로 옹알이 하는 거니까. 기도 한마디 못하다가 그래 기도 한마디 그냥 따라할 때도 옹알이 하는 옹알이 깐난하기 때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옹알이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심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만년 초신자가 되면 안 돼요. 장기 초신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1년이 다르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믿음의 분량이 넓어지고 커지고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교훈의 풍조에 밀린다 이래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밀리면서 살았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들은 떠밀리기 쉬워요. 밀려가기 쉬워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장성한 어른의 신앙이 될 때에는 흔들리지 않고 바람에도 끄덕없이 지탱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나 살아가면서 한 번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기보다는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죠. 하지만 어떻게 인간이 살아가는데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 기도보다도 더 많이 해야 할 기도가 뭐냐면 내게 어려움이 닥쳐도 잘 이겨내는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나 교회부터 안 갈 거야. 나 예배부터 안 드릴 거야. 성경부터 안 읽을 거야. 기도부터 안 할 거야. 기도했더니 소용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 이겨내는 모습을 가지면 자녀들도 그 엄마 아빠의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쳐도 기도로 말씀으로 밀리는 자가 아니라 지탱해 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이겨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 말씀에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따라합시다. 사랑 안에서. 누구의 사랑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상처 있고 눈물 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억울해서 오해받아서 힘겨워할 때도 주님이 사랑 안에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뭘 잘해서 신앙이 성장한다기보다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뭘 잘해가지고 여러분 시험 성적 잘 받아오면 그때 호적에 올리고 시험 성적 떨어지면 호적에서 지웁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뭔가 잘못했을 땐 당장 집 나가라 그럽니까? 아니죠. 여러분 깨닫게 할 수는 있어요. 책망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과는 사랑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 안에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사랑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마다 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요거 3번만 연속으로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나만 사랑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힘들어도 잠시 떠나는 일이 있어도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나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로뎀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나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있는데 목사만 성장하고 교인들은 퇴보돼. 그러면 그거는 뭔가 그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인들은 성장하는데 목사는 퇴보를 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셀리더는 성장하는데 세론더는 죽을 지경이야.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성장하는데 자녀들은 신앙이 떨어진다. 뭔가가 막힌 게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신앙이 성장하는데 부모가 신앙이 떨어진다.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서는 설 수가 없다. 함께 도와주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저는 우리 로뎀교회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함께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도 함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받는 교회가 된다면 성도들도 그 교회의 성도들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복을 주신다면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모든 우리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